저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태초 하나님께서 손으로 흙을 부드럽게 모으시던 그 순간을요. 창조주의 손길은 마치 춤을 추듯 우아했죠. 흙먼지가 햇빛 속에서 빛나며 맴돌았습니다. 주님은 조심스레 그 흙을 빚으셨어요. 처음에는 그저 형체 없는 덩어리였습니다. 하지만 점점 선이 드러나기 시작했죠. 다리, 몸통, 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얼굴이 형성되었습니다. 완성된 형상은 놀라웠어요. 하나님과 닮았으니까요. 하지만 아직 그저 흙덩이일 뿐이었습니다. 움직임도 숨결도 없었죠. 그때 주님께서 몸을 숙이셨어요. 그리고 당신의 입술을 그 흙 인형의 코에 가까이 대셨습니다. 숨을 불어넣으셨죠. 생명의 신성한 숨결을. 저는 숨을 멈추고 지켜보았어요. 갑자기 그 흙덩이의 가슴이 움직였습니다. 한 번, 두 번. 그리고 눈이 열렸죠. 처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눈동자. 그는 흙이었지만 이제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아담이라 불리게 될 그 존재는 천천히 일어나 앉았습니다. 혼란스러움과 경이로움이 뒤섞인 표정이었죠. 하나님의 눈빛을 보았을 때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창조가 아니라 사랑의 시작이었어요. 이 아담은 특별했습니다. 다른 어떤 피조물과도 달랐죠. 주님은 동방의 에덴에 정원을 지으셨습니다. 새싹이 돋아나고 꽃들이 피어나는 모습을 지켜보는 건 마법과도 같았어요. 푸른 초원, 반짝이는 강물, 높이 솟은 나무들. 아담은 그 정원을 살펴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럴 만도 했죠. 에덴은 완벽했으니까요. 바람은 부드럽게 불어왔고 햇빛은 따스했어요. 모든 존재가 조화 속에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아담을 정원 중앙으로 이끄셨어요. 그곳에는 두 나무가 자랐습니다. 하나는 생명나무, 또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죠. 이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을 수 있다. 주님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어요. 하지만 이내 엄숙해졌습니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저는 그 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평범해 보였어요. 특별한 빛이나 위험한 기운은 없었죠. 하지만 그 나무 주위로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에덴 중심에서 강이 솟아나 사방으로 나뉘었어요. 저는 그 강물을 따라 날았습니다. 빛이 수면에 반사되어 춤추는 모습이 아름다웠죠. 완전한 평화. 하지만 어딘가 긴장된 침묵도 함께했어요. 그 금지된 나무가 던지는 미묘한 그림자처럼.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 정원을 돌보고 지키라 하셨습니다. 그의 첫 임무였죠. 아담은 정원의 모든 생명체에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사자, 독수리, 코끼리, 나비. 하나하나 신중하게 이름을 부르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어요. 하지만 날이 갈수록 아담의 눈빛이 변해갔습니다. 수많은 생명체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그의 눈에는 외로움이 깃들기 시작했죠. 주님도 그것을 보셨을 겁니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구나. 그에게 돕는 배필을 주리라. 그날 밤 주님은 아담을 깊은 잠에 빠뜨리셨어요. 저는 그 순간을 지켜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조심스레 취하시는 모습, 그리고 그것으로 새로운 생명을 빚으시는 모습을요. 여자가 만들어졌습니다. 아담과 닮았지만 또 달랐어. 더 부드러운 선, 더 우아한 움직임. 저는 그녀의 첫 숨결을 지켜보았습니다. 경이로움이었죠. 아담이 깨어났을 때 하나님은 여자를 그에게 데려오셨어요. 아담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의 얼굴에 펼쳐진 표정은 제가 본 가장 순수한 기쁨이었죠.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그의 외침에는 기쁨과 경외감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완전한 연합. 그들은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순수함과 신뢰가 그들을 감쌌죠.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어요. 어느 날 들짐승 중에서 가장 교활한 뱀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그의 움직임에서 뭔가 다른 것을 느꼈죠. 미끄러지듯 가까이 다가오는 뱀. 하와가 혼자 있을 때였습니다. 뱀은 그녀에게 다가가 부드럽게 말을 걸었어요. 하나님이 정말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느냐? 그 목소리에는 의문과 의심이 스며 있었습니다. 하와는 당황한 듯 했지만 곧 대답했어요.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셨어.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으며 속삭였죠. 너희는 결코 죽지 않을 거야. 하나님도 아시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선과 악을 알게 되는 거지. 저는 공기의 진동을 느꼈어요. 그 순간 처음으로 이 정원의 의심이라는 것이 피어났습니다. 하와의 눈빛이 변했죠. 호기심, 갈망, 그리고 미묘한 반항. 저는 날개를 펄럭이며 주님께 알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어요. 의심의 씨앗은 이미 심어졌죠. 하와는 그 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전에는 그냥 지나쳤던 나무가 이제는 다르게 보였어요. 열매는 먹음직스러웠고 보기에도 아름다웠죠. 지혜를 주는 나무라니 얼마나 매혹적인가요. 손을 뻗어 하와는 열매를 만졌습니다. 부드럽고 탐스러웠어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따서 한 입 베어 물었죠. 저는 숨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세상이 잠시 멈춘 것 같았어요. 하와의 표정에 변화가 일었죠. 무언가를 깨달은 듯한, 하지만 동시에 무언가를 잃은 듯한 표정. 하와는 아담에게도 열매를 건넸습니다. 그는 잠시 보다가 아내의 손에서 열매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도 먹었죠. 그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번쩍 열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기쁨의 깨달음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서로를 낯설게 바라보았죠. 그리고 자신들이 벌거벗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부끄러움이 그들을 덮었어요. 전에는 없던 감정이었죠. 그들은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허리를 가렸습니다. 숨기고 싶은 마음, 가리고 싶은 마음.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빛나던 그들이 이제 스스로를 숨기기 시작했습니다. 순수함은 사라졌고 그 자리를 수치심이 대신했죠. 저녁 무렵 바람이 서늘하게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주님의 발자국 소리가 정원에 울렸어요. 평소처럼 그들과 산책하러 오신 거였죠.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나무 사이에 숨었어요. 두려움에 떨며 서로를 바라보았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목소리는 여전히 자비로웠습니다. 하지만 아담은 그 부르심에 떨었어요. 결국 그는 숨은 곳에서 나왔습니다. 무화과 잎사귀로 만든 허술한 옷을 입은 채로요. 당신의 소리를 듣고 두려워 숨었습니다. 제가 벗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잠시 침묵하셨어요. 그리고 부드럽게 물으셨죠. 누가 너의 벗었음을 알려주었느냐? 내가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하와를 가리켰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저에게 주어서 먹었습니다. 저는 그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이 너무나 슬펐죠. 하나님은 이제 하와를 바라보셨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하와도 아담과 마찬가지였어요. 책임을 돌렸죠. 뱀이 저를 속여서 먹었습니다. 이 완전했던 세상에서 처음으로 핑계가 태어났습니다. 저는 날개로 얼굴을 가렸어요. 보기 너무 아팠죠. 하나님의 얼굴에 슬픔이 스쳤습니다. 그리고 심판이 시작되었어요. 먼저 뱀에게 향했죠.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모든 가축과 들짐승보다 더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뱀은 몸을 웅크렸습니다. 그의 다리가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는 배로 기어다니며 흙을 핥아야 했죠.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며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 말씀에서 저는 희망의 빛을 보았습니다. 미래에 대한 약속이 담겨 있었어요. 하와에게도 심판이 내려졌죠. 내가 수고하고 아이를 낳을 것이며 남편을 향한 욕망이 있을 것이나 그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어요. 마지막으로 아담에게 향했죠. 내가 아내의 말을 듣고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땅은 너로 인해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해야 먹을 것이니라.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며 내 이마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을 것이니라. 너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 그곳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심판은 엄중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하나님은 가죽옷을 지어 그들에게 입히셨어요. 자비의 행동이었죠. 저는 그 손길을 보며 속으로 울었습니다.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눈빛은 여전히 사랑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저는 그 말씀의 무게를 느꼈어요. 죄와 영원히 함께한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테니까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내보내셨습니다. 그들은 이제 땅을 갈아야 했어요. 그곳은 그들이 흙으로 지음받은 그 흙이었죠. 그들이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는 건 가슴 아팠습니다. 하와는 몇 번이나 뒤돌아보았어요. 아담은 앞만 보고 걸었죠. 두 사람 다 침묵 속에 있었습니다. 주님은 제게와 다른 그룹들에게 명하셨어요.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지키라. 우리는 에덴 동쪽에 자리 잡았습니다. 우리의 손에는 불꽃검이 주어졌어요. 빙빙 도는 불칼이었죠. 아무도 지나갈 수 없게 하는 경계. 저는 이제 그 문 앞을 지키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곳은 더 이상 그들이 거할 수 있는 낙원이 아니었어요. 낙원은 닫혔죠. 간혹 인간들이 멀리서 바라보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그리움이 깃들어 있어요. 잃어버린 완전함에 대한 노스텔지요. 하지만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눈빛에서 저는 더 큰 계획을 보았어요. 회복의 계획. 언젠가 다시 인간과 하나님이 함께 거닐 수 있는 그날을 위한 계획이었죠.